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또 여러분의 삶을 은혜 아래 두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모세가 십계명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요.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삼고 그 송아지와 함께 춤추는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큰 죄로 규정하고 있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김으로써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할 때 백성들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지만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하거나 또 벌을 내리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왜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든 걸까요? 왜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하며 그 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지금 범한 이유는 율법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그것 하나님께 내보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그들은 도리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로 들어가면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 아래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십계명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 십계명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들고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까지 들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세는 돌판을 깨뜨려 백성들의 진멸을 막아섰던 것이죠. 모세는 두 번에 걸쳐서 율법을 받습니다. 첫 번째 받았을 때에는 깨뜨려 버렸죠.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은 구약을 상징합니다. 돌판을 깨뜨린 후에 모세는 또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두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은 신약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어디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속죄소, 은혜를 상징하는 속죄소 아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보다 높은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자들입니다. 높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늘 우상 숭배하는 자아중심적인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음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언약궤 안에 감추신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들입니다. 우상은 어떤 물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것을 형상화해 놓은 물체는 내면에 들어서 있는 나 중심성이 표현된 것일 뿐이죠. 어떤 형상에다가 우리가 절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의 형상화된 것은 수없이 많죠. 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부여잡고 쫓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성,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며 그것이 외부적으로 형상화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 의존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속죄소 아래에 율법을 감추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쓰러질 때도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허물이 용서되고 그 속죄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허물이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은혜 의존적 삶을 회복하여 사망이 아닌 생명이 더욱 열매 맺는 생명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상 숭배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내 영혼과 내 인생이 언약궤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의지하여 살고 살아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